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179장 찬양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그날 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산자유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은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상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세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장합니다. 모두입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물같이 기름같이 인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권을 위해서 영력, 지력, 재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 악한 영들, 죽음의 영들,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습니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졌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쓴뿌리 다 드러났습니다. 무식 가운데 있는 거, 잠지식 가운데 있는 거, 깊은 뿌리 기억들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50일 기도 치유 체험하는 가운데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는 체험들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가 사랑의 은사가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는 마가 다락방같이 되었고 우리는 마가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24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95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남에서 성령의는 프누마토스인데 주격적 소유격의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소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능력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 개인의 유익이나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병자가 즉시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타남을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도록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회개 기도로 그리고 성령 충만 기도를 하고 더욱 겸손과 그리고 그런 자세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 9가지가 나와요. 보따리 3개가 있습니다. 계시의 은사 보따리, 그 다음에 발성의 은사 보따리, 권능의 은사 보따리, 이렇게 보따리 3개가 있어요. 그 3개 보따리 속에 또 3개씩 들어있습니다. 여기 계시의 은사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여기 발성의 은사 보따리에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기 권능의 은사 보따리에는 믿음의 은사, 능력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 같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9가지 은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9가지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의 은사, 성령 충만한 성도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체험인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지식을 교회에 유익하도록 실제로 활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지혜는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혜는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지혜를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배운 바도 별로 많지 않은데, 아, 저 사람은 보니까 지혜가 있어. 지혜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좀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재능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은사 혹은 달란트, 뭐 재능, 이런 말들이 구별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태어나서부터 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막 놀고 있다가 공이 깊은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구멍이 좁아가지고 손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막대를 집어넣을 수도 없고 공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발을 동동동 굴리면서 당황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집으로 쪼로로 들어갑니다. 대다가 물을 떠갖고 와가지고 그 물을 구멍에다가 부으니까 구멍에 물이 차오르면서 거기에 공이 떠올라 왔어요. 이 아이는 지혜가 있는 아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리버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50일 작정기도 하면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5절 이하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소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움이고 그 첩경은 마지막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기 감동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자기 돈이 얼마인지 셀 수도 없어요.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도 잘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외아들입니다. 엄마도 없어요. 그 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아들 성품 좋고 성실하고 성령 충만한 이러한 며느리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아가씨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현재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가 있지요. 미국에 유학 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만나면은 참 뭐 가문 좋은 아이들, 공부 많이 하는 애들, 이쁜 애들, 키가 그냥 뭐 170, 180 쭉쭉 자라는 이런 애들, 그 탤런트 같은 애들을 보고서 같이 이제 생활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가정부가 들어왔는데 키는 짝짝막하고 생기는 못생겼는데 가보니 살펴보니까 성품이 좋아요. 그리고 성실해요. 믿음이 좋아요. 성령 충만해요. 저런 아가씨가 우리 집에 며느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학 간 그 아들이 이런 아이를 좋아하겠습니까? 눈에 차지도 않지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볼 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인생 경험할 때 보니까 이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자는 무엇보다도 마음씨가 고와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 마음씨.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마음이 성품이 좋고 성실해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볼 때는 그 가정부가 마음에 꽉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저 가정부하고 결혼하게 도와주시면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들어왔죠. 장례를 다 치르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유서 써놓겠지 하고서는 찾아봐서 유서를 꺼내가지고 펴보니까 놀래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그 많은 재산을 갖다가 유서해 보니까 나의 모든 재산을 우리 집 가정부에게 남긴다. 우리 아들은 그 중에 한 개만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아들이 기절해 버린 거예요. 이 많은 재산을 갖다 가정부터 다 주고 자기는 그 중에 한 개만 택하라 그랬으니 이거 회사를 택하나 아파트를 택하나 자동차를 택하나 이거 집에 있는 강아지를 택하나 한 가지만 택하라 그랬으니까 고민 빠지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좋다고 아파트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아유 나 자동차 나가지 벤츠 BMW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누굴 택하겠습니까?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가정부.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 가정부를 택하니까 모두가 다 자기 재산은 다 가정부에서 남기니까 가정부를 택해보니까 그냥 감자싹을 잡으면서 감자가 쫙 올라오듯이 전부 자기 끝에 버려가지고 부부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버지 뜻은 가정부를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부귀가 있어. 그 안에 장수가 있어.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 그 안에 평강이 있어.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안에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바로 예수가 지혜고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지혜 있는 분들이요, 참으로 현명한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서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밥을 안 먹어도 든든한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방해해도, 문제가 와도, 아무리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군사같이 큰 무리를 짓고 달려와도 까짓 거 겁낼 것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순식간에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지식은 사물에 관한 명료한 의식과 그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배우거나 연구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배운 바도 없고 경험 바도 없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6장 8절,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가지고 의논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전략을 짭니다. 그러면 그 전략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왕과 그 군사가 다 하고 대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번이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실패를 하니 이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 전략을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주는 간첩이 있다. 그 간첩을 빨리 찾아내라. 그때 한 신하가 있다가,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말한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의할 때 전략 같은 거 그거 알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놈을 잡아와야지. 어디 있어? 그놈? 예, 저 요단에 있습니다. 그래, 도단으로 사람을 보내라. 도단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보내고 말을 보내고 병거를 보내가지고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달려갔어요. 말과 병거를 몰고서 달려가서 그 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해버렸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일어나서 눈곱을 띄면서 나와서 잡으니까, 이거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병거 말을 갖고 와서 우리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사가, 야, 걱정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하는 이들이 더 많도다. 아니, 주인님 우리와 함께 하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오합지졸만 있는데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때 게하시의 영안이 딱 뜨는 거예요. 영안이 뜬 상태에서 딱 보니까, 우와, 천군 천사가 불말 불경결을 갖고 와가지고 그 성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 주인님 말씀대로다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네. 걱정할 것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엘리사가 또 명령을 합니다. 저 아람의 군사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그랬더니 군사들이 다 장님이 버렸어. 다 장님이 돼가지고 더듬하면서 앞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군사를 보내가지고 참 포로 잡아가지고 굴비 엮은 것 같이 엮어가지고 쭉 끌고 가서 이스라엘 왕 앞에 갖다 놓으니 이스라엘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저 칼로 쳐서 죽일까요? 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닙니다. 왕이시여,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군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장님되었던 군사들이 다 눈을 떠서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어딘지 합니다. 그럴 때에 저들에게 떡하고 물을 갖다 주십시오.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잔뜩 먹인 다음에 돌려보내니 그 이후로 아람 군대가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국가를 쳐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식의 말씀이 은사입니다. 배운 바도 없고 그리고 경험 바도 없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삼각산의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4년쯤 올라갔어요. 저는 그 삼각산에 올라가면 능력봉이 있는데 거기가 바위 떱니다. 그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으면요 바람 불면은 날아갈 것 같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런 안대를 하고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안대를 끼고서 이렇게 하면은 낮에도 깜깜해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딱 보니까 환상이 딱 보이는데 앞에 사람의 콧구멍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콧구멍이 보이는데 이게 점점 커져와요. 쭉쭉쭉쭉 커져들면 이만 동굴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을 보니까 헐어가지고 아이고 너무 지저분해. 제가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니 이 코의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코에 있는 모든 부스럼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하고 외쳤어요.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사람의 발가락이 보이는데 이 발가락이 두두두두 건너니까 아이고 자세히 보니까 막 무주문이 나죠. 엉망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니 이 무주문 다 따라가라. 치유받아라. 발가락이 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무주문 따라가라. 막 기도했더니 싹 또 없어졌어. 그 다음에 또 수건 같은 게 나타나는데 보니까 피구름이 막 있고 막 이런 뭐 종양 같은 게 있고 이거 보니까 여자의 자궁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 이 자궁의 질환들은 전부 따라가라. 따라갈지어다. 그렇게 하다가 가만히 속으로 생각하니까 여기 내가 삼각산일 텐데 내가 삼각산 능력봉인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대를 딱 풀러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바위 꼭대기에 앉아가지고서는 저 서울의 상계동까지 서울 시내가 쫙 내려보는데 보이는 게 서울 시내고 산이고 나무고 바위만 보이지 뭔 환자가 있어 거기에. 에이 내가 헛된 걸 보고 지금 괜히 시간 소비했네. 다시 기도해야지. 그리고서는 안대를 딱 끼고서는 다시 또 기도를 하니까 이번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는데 얼굴은 안 보여. 그런데 몸이 할아버지 모습인데 이 무릎팍이 보니까 관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시뻘겋고 찔뚝찔뚝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서 아주 힘들게 걸어가는 할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 관절염은 치유받을지어다. 할아버지의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받아라. 하고 기도라고. 그러고서 내려왔는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삼각산 맨 처음에 올라갈 때는요 30번 이상 쉬었다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몸이 체력이 약해져가지고 몇 발짝 갔다가 쉬었다 몇 발짝 갔다가 쉬었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삼각산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아이고 이걸 왜 하나님 가라고 하셨나. 이거 안 갈 수도 없군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데 30분 쉬었다 올라가는 그런 힘든 몸이었는데 제가 한 4년쯤 지난다면은 얼마나 건강했는지 사람들이 말할 때는 초치법 쓴다고 할 정도다가 날라다녔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삼각산에서 발만 디디면요 하늘에 나타나고 옆에 나타나고 땅바닥에 나타나고 막 눈을 돌리면 여기 있고 눈을 돌리면 여기 있고 막 환자가 막 수없이 막 나타나가지고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힘든지를 모르는 거야. 그 환자 질병을 고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리병은 떠나가라. 의자병은 떠나가라. 이러면서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힘도 안 들고서는 쫙 올라서도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났지만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혹은 또 집회를 하면서 제가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의심만 드는 거예요. 의심. 내가 말을 했다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말한 게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의심 때문에 제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삼각산만 가면 잘 돼요. 막 하늘 나타나고 막 땅바닥 나타나고 옆에 나타나고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막. 그런데 내려오면은 가는 곳 없어지고 그리고 막 하면 의심이 생겨가지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끝마치고 막 주여 삼창하고 통성합심기도 막 기도시켜놓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환상까지 막 보여주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선포를 했지. 오늘 이 자리에 부부간 싸움을 하고 보름 동안 땀방울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고생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염증으로 밤새도록 몸을 긁느냐고 자지 못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고 막 선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아이고 여기 삼각산이 아니고 우리 교회 강대상이네.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축도를 하고 마치고서는 문 앞에 서가지고 성도한테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 젊은 집사님이 옆에 딱 다가서 붙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전화했지요. 예? 우리 남편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고자질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목사님 뭐 강대상에서 부부간 싸워가지고 보름 동안 땀방 쓰고 있다며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이제 땀방 쓰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고자진 게 틀림없어요. 아닙니다. 저는 남편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성령 역사에서 환상까지 보여주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신지 알고요. 아까 우리가 오면서 손 꼭 잡고 화해했어요. 또 할머니 한 분이 오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어쩌면 내내 몸이 가려워가지고 몸 그러냐고 잠을 자지 못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는 순간에 그냥 얼마나 그냥 몸이 시원한지 하나도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허상이 아니었네 보니까 진짜였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자신감 가지고서는 막 선포를 했죠.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에서 수련회 집회할 때마다 보여전들 막 선포를 했어요. 우리 다음 카페 가면은 기독교 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한 3,000건 이상의 간증이 실려서 치유 간증이 실렸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선포할 때 아멘 하면서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간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실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영든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퓨네마토는 약한 악한 영들을 의미하며 그리고 분별함의 헬라어 디아크리세이스는 구별, 인식, 가려냄, 심판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시험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진짜 가짜, 이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명품보다도 짝퉁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런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행원들이 의조 지폐를 연구할 때는 진짜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돈이 어떤 걸 연구하면 가짜는 금방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영분별의 은사,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탄생,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 이 예수님, 바로 이 성경은 예수입니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쫙 읽으면서 예수를 찾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쭉 읽고 듣고 지식을 갖추고 배우고 나가야 되고 예수를 연구해야 돼요. 예수를 잘 알면요. 이거 마귀, 사단, 악녀들은 금방 드러나 버려요. 이게 영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예수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성령인가? 그렇지 않으면 악령인가? 죽음의 영인가? 우성의 영인가? 거짓의 영인가? 음란의 영인가?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과 가난, 거주, 실패, 질병의 영들인가? 이걸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대인장인지 거식인지 이걸 빨리 구별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요 이게 자기가 낭패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빨리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 영들 분별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들 분별의 은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권능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응답을 주심으로 개인과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체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마음인데요. 일반적으로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기록된 믿음인 것입니다. 헬러로 피스인데 영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발휘하는 능력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이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의심이 믿음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거 의심 때문에 막혀요. 목장구름이요. 그래서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의심, 그 삼남일녀 내가 얘기했죠. 삼남일녀, 의심, 근심, 욕심, 요 삼남일녀 누구예요? 염려. 요 근심, 의심, 욕심, 염려. 요 삼남일녀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근심, 의심, 욕심, 의심을 특별히 없애버려야 이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 달이면 항상 기도치유 수련회를 합니다. 올해는 이제 16회째 영동연수원에서 8월 1일, 2일, 3일 목, 금, 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꼭 오시는데 이 2박 3일 동안 화장실 갈 새도 없어요.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빽빽 돌아가도 한 명도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에 응답받고 그렇게 하는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한 번은 수련을 할 때인데 제가 기도 시간인데 그 두 젊은 분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모시고 오다 보니까 양쪽에서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붕 띄워서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 왔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얘기하기를 아유 우리 어머니가 주무시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 다리가 이 발이 말이에요. 발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발이 이렇게 있어야지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발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부축해서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시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한번 그게 다리를 땅에 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만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 다리를 돌아간 거를 이렇게 이제 바꿔놨어요. 이렇게 있는 거를 바로 잡아놨어. 바로 잡아놓고서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힘이 생길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하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모든 게 정상으로 기능에 돌아올지어다.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서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힘을 줘보라 그랬어요. 힘을 주고 있는데 그 괜찮은지 한번 보니까 제자리 걸음을 걸어보라 그랬어요. 발을 띄었다가 내려놨다, 띄었다, 내려놨다. 그래서 괜찮으세요? 했더니 괜찮대.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며느리하고 딸은 손을 놓고 혼자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혼자서 또 잘해. 괜찮아요? 괜찮대. 그럼 조금 갔다 올 수 있어요? 가보세요. 잘 걸어가. 이리 와보세요. 잘 걸어와. 할렐루야.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간 발이 돌아봤지요? 벌써 확인해 봤지요? 그죠? 이 행동하는 믿음 갖게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렇게 해보도록 이렇게 이제 시켜야 돼요. 다 됐어. 치유받았지 않습니까? 제자리 걸어냈고, 걸어갔다, 걸어왔고, 다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이튿날, 이분이 보니까 또 며느리하고 딸이 또 그렇게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갔어. 이게 다시 돌아갔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웃으면서, 아니, 할머니요. 어제 분명히 치유받고 걸어갔다 오시고 걸어왔는데, 이거 다시 왜 돌아갔어요? 이거 왜 다시 돌아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숙소를 들어갔는데, 숙소에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오는 걸 생각하니까, 아니, 내 발이 돌아갔었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왔지?
자꾸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자다가 발이 돌아간 사람인데, 이게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다시 이게 돌아갈 것 같다고. 자꾸 이러면서 자꾸 의심하고, 이런 그 나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갔다, 이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생각으로는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돌아온대요. 다시 또 부축하고 왔어요. 자, 땅에다 놓으세요. 발을 딛고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의심하지 마세요. 다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말하니 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모든 기능의 정서를 회복되라. 의심은 떠나갈지언. 의심은 떠나갈지언. 사단과 마귀가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래만에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막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며느리하고 자 놓으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걸음 한번 해보세요. 자 올리세요. 팍팍 잘 되지요? 야, 저기 한번 걸어갔다 오세요. 막 걸어갔다 와. 잘 되지요? 괜찮지요? 안 아프시죠?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뛰어갔다 와보세요. 막 뛰어갔다. 막 뛰어. 괜찮지요? 예, 하나님의 치유하셨습니다. 또 박수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 들어갈 때, 자 할머니 오늘부터 계속해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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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해야지. 자꾸 나쁜 생각 들어오고 또 의심하고 이러면 다시 돌아갈지 모르니까 절대 다시 돌아가면 나 이제 안 됩니다. 이제 기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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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항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충만하시고 믿음이 하늘을 찌르고 믿음이 태산을 움직이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갖고 올 줄로 믿습니다. 50일 기도치유 체험 가운데 반드시 기도 제목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에 해당하는 아마토는 복수 명사로서 여러 종류의 질병이 치유의 대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맨 위에 그 다음에 능력하염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하염의 은사, 이 은사는 기적의 은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오병이어가 있게 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기적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성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대를 사용하시는 은사이므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 말함의 은사함이 있어요.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에 대해서 국어사전은 표준어는 다른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쓰이는 특이한 언어, 사투리 또는 개신교에서 성령을 받은 신자가 늘어놓는 뜻을 알 수 없는 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이 방언을 말할 때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집을 짓는 걸 말합니다. 내 신앙이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면서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 방언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영어로 기도하는 거다 그랬어요. 영어로 기도하는 건데 이 방언으로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 규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할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는 영과 혼과 육의 기도가 있어요.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예요. 혼의 기도는 묵상 기도예요. 육의 기도는 막 소리치면서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면서 하는 기도는 육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묵상하면서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 손 들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소리치면서 샤우팅 프레이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럴 때에 이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방언. 그때 방언은 바로 성령 세력의 증거다가 방언하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그때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혀가 꼬부라지는 것이다. 이 방언은 혀가 입 안에서 꼬부라지는 것이지 혀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방언한다고 하면서 막 침 튀기면서 혓바닥에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조심해야 돼요. 이 뱀은 보면요. 뱀이 혓바닥이 쌍지형이에요. 뱀은 혓바닥을 날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혹시 이 와서 귀신이 악한 영이 나를 조롱하면서 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방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절대 혓바닥을 내놓지 마라. 절대 혓바닥을 내놓지 마라. 그리고 또 내가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 이러면서 혹시 남들이 내 신앙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봐 방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옆에 사람한테 그래도 지금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면서 방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마치 방언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안 하면 어때?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어때? 성경의 26가지 은사 가운데서 한 가지쯤 안 하면 어떠냐고. 다른 것들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도 많은데 꼭 방언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굳이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할 때 이 방언은요 성령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막 전이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옆 사람한테 막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방언을 할 때 방언을 하면서 그 무리들이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막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방언을 한다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찬물 끼얹어 같이 돼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호루라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소리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건 무슨 영의 기도 방언 기도가 아니고 묵상 기도도 아니고 육신의 기도도 아니고 오르락 하니까 이거 무슨 민방위 훈련하나 그렇지 무슨 북한 어디 내려와서 하나 이거 무슨 불났나 이거 궁금해하고 말이야 불안해가지고는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호루라기 소리 때문에 혓바닥 안에서 돌긴 돌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은 또 그 꾹꾹이 방언이라 가지고 목사들 많고서는 세미나를 해가지고 꾹꾹이 방언을 했는데 어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꾹꾹이 방언을 배워갖고 왔어요. 꾹꾹이 방언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옆에 사람들 깜짝 놀라지. 가만.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요. 목탁 치는 소리도 돼, 목탁. 이러니까, 그 교회를 40년을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새벽에만 나가면 아주 그냥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목회에서 세미나 가가지고 뭔 방언을 배워갖고 왔다는데 성도들한테 그거를 교육을 시키면서 전부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꾹하지 저기서 꾹하지 하면서 목탁 소리 딱딱딱딱 내니까 이 권사님은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꾹꾹인가 비둘기인가 뭔가 우리 교회에서 다 떠나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겠습니다 막 이것은 막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들이 와가지고서는
그냥 안수한다고 하면서 이 권사님이 미우니까 왜 저들 목회자들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그거 교회도 접목해가지고 교회가 발전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권사님 때문에 방해가 오거든요.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권사님 안수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막 이 손톱이 막 있는 거 갖고서 막 꾹꾹 눌러가지고 안수한다고 하니까 이게 여기 약하니까 다 찢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는 집에서는 아파가지고 끙끙대니까 아들하고 며느리 딸이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요즘에 어머니 얼굴 색깔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아이고 난 그 뭐야 꾹꾹인가 비둘기인가 그것 때문에 아주 죽겠다. 나 교회만 가면 그냥 꾹. 이게 뭔 시시지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 배워갖고 왔다고 하는데 난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지금. 그래서 막 그거 뭐 다 떠나보내라고 기도했더니 목사님하고 자녀들이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손톱을 내가 눌러가지고 잡아라. 전부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아들, 딸들이 막 화가 난 거야. 아니, 뭐, 이딴 교회가 있어, 이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쳐들어봤어.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항의하고 소리치고 막 해가지고 교단에다가 얘기했어, 막. 아니, 이게 못하는 거냐고. 이게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뭔 놈의 꾹꾹이 방언을 만들어갖고서 말해. 이게 뭐하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게 올라가서는 이제 그걸 못하게 이제 막아버렸어요.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남들을 도와야지. 살리는 일을 해야지. 살리는 일.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을 하면 이거는 마귀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놈은 호루라기 소리하고 꾹꾹이 방언하고 그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러니까 이 장로교나 다른 데서는요 절대 방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는요 방언하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방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상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할 때에 우리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날이 이름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휴영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깨서 차면 방구 나와요. 그죠? 깨서 차면 트림 나와요. 성령에 차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술 충만한 사람 있지? 이런 사람 보면요 옆에 가면요 아이고 술 냄새 이 얼굴에 막 술 지김이 막 나와요. 이 얼굴에 막 그죠?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 옆에 가봐요. 벌써 금방 알아요. 담배 냄새 나고. 우리에게서는 이 향기가 나되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팡 일어나서 그게 뭐 옥구수 굴러가는 것 같이 사람들한테 팍 그냥 불이 전파가 돼가지고 그냥 막 하면서 그냥 그 기도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 이런 걸 느끼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이거 어디서 배워갖고 와서 말 꾹꾹이 방언을 배워갖고 오서 막 또 호래기 소리 내고 말해. 또 어떤 사람은 또 깜빡이 오면 또 막 깜빡. 아이고 졸려서 기도 못하겠네. 왜 깜빡이 방언을 또 한다고 또 깜빡 하고 있어 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요 이건요 악한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오래 면하니 이 마귀와 사단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언 말함의 은사가 있고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함은 믿음으로 하는 경우, 전체적인 뜻이 알려지는 경우, 일부분의 뜻이 알려지는 경우, 동시 통역,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경우 등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 말을 하는 거지요. 고린도 전서 14장 3절. 고린도 전서 14장 3절에 보니까 예언을 할 때는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권면해라. 안이하게 하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라. 신앙의 집을 지어 올라가게 하고 권면해라. 힘쓰게 만들고 그리고 안이하라. 마음의 평안을 갖게 만들라는 거죠. 예언할 때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4장 29절에 보니까 예언을 할 때는 둘이나 셋이나 하고 다른 사람은 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 어디 기도원에 어디 뭐 누가 용하다고 거기 가서 무슨 뭐 예언 받는다고 1대1로 가서 예언 받는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각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상한 또 영이 흘러가지고 무당의 영이 흘러가지고 점치듯이 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뭐 강대상 하나 해놓으시오 뭐 해놓으시오 해가지고 뭐 돈 뺏어가고 시간 뺏어가고 이런데 여러분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예언을 꼭 하려면 예언사 갈 때는 둘이나 셋이나 짝을 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얘기한 거를 다른 사람은 분별하면서 저 사람 얘기가 저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나 꿈 가운데 나타난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만든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얘기인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기도의 사람 만나야 돼요. 축복의 사람 만나야 돼요. 말씀의 사람 만나야 돼요. 나를 잘되게 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성공시키려는 사람 만나야 되고 나를 갖다가 방해하고 짓밟고 나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 만나면요. 하루 종일 힘듭니다. 그러나 나를 돕는 사람,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50일간 같이 모여서 유튜브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이렇게 은혜 받고 하는 거 이거 정말로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제가 서울에 올라갔다가 계단이 많아가지고 급히 막 오르락내리락 했더니만 아이고 어제 제가 여기서 천막에서 자는데 1시 30분에 깨갖고서는 왼쪽 다리 지가 나가지고 앉았다 섰다 무릎 꿇었다 앉았다가 한 30분은 그냥 고통 가운데서 막 끙끙대고서 말이야. 아프니까 말이야 고통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질병이 와도 또 치유받고 까짓거 뭐 다리 저린 거 오면 어때? 까짓거 또 치유받으면 되는 거지. 또 치유받고 문제가 오면 어때? 에휴 또 내가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뭐 귀신들 역사하면 어때? 까짓거 나서는 예수님으로 명령만 떠나갈 것이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는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사를 알아봤죠? 9가지 은사를 사람들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은사가 있어요. 최고의 은사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는 26가지 말고도 최고의 은사가 있어요. 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함의 은사, 중보도 은사, 가르치는 은사, 대접의 은사, 선교의 은사, 지도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독신의 은사, 순교의 은사, 선교의 은사. 제일 좋은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골라봐요. 그렇지. 야, 우리 박진영 자매가 오늘 물 떠다 놓으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금방 알아버리네 보니까. 사랑의 은사가 최고예요. 사랑의 은사.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게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할렐루야. 이 사랑의 은사는요, 영혼 구원을 해서 자기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네팔로 달려가고 태국으로 달려가고. 어제 우리 미국의 미드웨스트 신학대학 동문회가 있어서 제가 올라갔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그 미드웨스트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석사, 박사 이렇게 아주 9년 동안을 공부를 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여기서 통신으로 공부하면서 1년에 15일씩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오는 9년 만에 이제 목회학 박사를 받았는데 어저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총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동문들이 전 세계 70개국에 퍼져 있대. 전 세계 70개국에 퍼져 있대.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거점이 있어. 어디든지 가면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제 동창회 회장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앞으로 남은 생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권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멘 크게 했어.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5대왕 6대도 다니면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 뭐냐 하면은 이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정성을 내서 한없이 베풀어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이게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는 거예요. 내게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줘. 굳이 은사가 있어. 다 내줘. 내 몸을 불사하게 내줘. 50개의 은사가 있어. 그래도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영혼 구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투기한 자가 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무례 행치 마라. 자기 육을 굳지 마라. 성내지 마라. 그리고 불의를 생각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하나 구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물질, 정성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런 15가지의 속성, 15가지의 특징, 이걸 총동원해가지고 그 영혼 하나 구원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내 사랑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 말이에요. 스토로게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말해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거 말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을 하기 전에 꼭 한 가지 할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때 그 사랑은 히브리 말로 아하부 사랑입니다. 아하부 사랑. 우리가 사랑할 때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 Ministry unto the people. 사람들을 향한 사역,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안수기도 하고 이런 사역하기 전에 Ministry unto the God. Ministry unto the God.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먼저 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역,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부 사랑. 아부 사랑은 제3자가 끼어 있지 않은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 이 사랑이 아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사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가 무슨 사랑? 아하부 사랑. 두 번째가 아가페 사랑. 세 번째가 이제 너희들끼리 이성간에 사랑을 하든지 부모와 사랑을 하든지 친구들이랑 우정으로 사랑을 하든지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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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함. 이 거룩함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의까지 구별시키는 영혼 구원.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전부 투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둘째 은사의 활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발견, 은사 발견 전 점검사항. 은사 발견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다짐해야만 됩니다. 은사 발견을 한 방법입니다. 먼저 가능성을 탐색해야 됩니다. 가능성을 탐색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봉사를 통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은사 활용하는 것이 기쁨과 보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더 나가서 올바른 평가를 해보는데 마지막 교회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은사 검색표를 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검색 한번 하고요.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게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열매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또한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임무와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은사의 실질적인 활용, 은사 배치, 은사 검색표 등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한 다음에 적당한 장소에 배치해서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 관리, 봉사 곳을 정해주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소개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죠. 은사 성수, 은사를 통해서 사역하다 보면 은사가 개발되기도 하고 특별한 다른 은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셋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에로스는 이성 간 사랑, 시토르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아가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부, 하나님을 향한 사역에는 아부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희락, 헬라어로는 카라인데 기쁨과 즐거움이며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 그리고 헬라어로 화평은 에이레네, 평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합니다.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음, 인내, 견딤, 불변, 참음. 그리고 또 악을 보복하는데 더딤. 이게 오래 참입니다. 다음에 자비는 이제 친절, 관용, 너그러움. 다음에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 도시네로서 선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신을 향한 열매가 있어요. 충성. 이것은 믿음, 신실성, 신뢰, 확신 등의 뜻을 갖고 있죠. 다음에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절제는 자제, 극기의 뜻인데 절제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교회와 성령의 관계.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영어로는 처치, 회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성령님. 성령께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종 은사를 주시며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교통하시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일꾼을 택하여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교의 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60이 넘은 구역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온몸이 종합병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으면 죽이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치유하시면 더 살고 그냥 치유 안 하시면 죽는다 이런 각오고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틀 정도 지났는데 3일을 작정했는데 이틀 지났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원짜리가 막 쏟아 내려와. 팍 가지고 막 쌓이는 거예요. 또 만원짜리가 막 쏟아 내려와. 막 내려와. 그게 또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거 몸 치유달라고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병원 가서 치료받아다 이런 뜻인가? 도대체 이게 돈 뭐야? 왜 돈을 주시는 거야? 돈을. 1,000원짜리 쌓이고 만원짜리 쌓이고 산더미 쌓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3일을 작정하고 그런 환상을 본 다음에
어느 날인데 배가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막. 그래서 배를 움켜잡고서는 화장실 갔더니 막 쫙 쏟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막 7번 넘게 막 가가지고 다 쏟아냈어.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온몸이 종합되었던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던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 3일밖에 안 했는데 3일 금식 기도에 온몸이 아픈 게 다 치유받아가지고 그냥 랄랄랄 룰랄라 하면서 그냥 구름 위를 건넌 것 같이 기쁜 마음 갖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궁금한 거야. 그러면 내 몸은 치유는 됐는데 그 돈은 또 뭐야 그거? 왜 1,000원짜리가 쌓였지? 왜 10,000원짜리 내려와 쌓였지? 이게 뭐예요? 혹시 이거 내가 장사를 해라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남편이신 할아버지하고 의논해가지고 뭐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게를 얻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노점상 그 큰 보재기 갖다 하나 깔아놓고선 거기다가 양말하고 스카프 같은 거 늘어놓고 파는 일을 시작했어요. 서울의 사당동 옆에 그 총신대 그 전철 입구에다가 그걸 보재기 깔아놓고 양말하고 스카프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적이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예. 그래서 그거를 장사를 하면서 나오는데 손님이 없으면은 그 옆에가 바로 약국인데 약국의 벽에다가 자기 머리 대고서 그렇게 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내 몸을 고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간증해야 되겠어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전도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도 주세요. 아버지 돈 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나올 때 이제 뭐냐면 집에서 아예 그 빵 있죠. 식빵 속을 다 만들어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빵집에 가서 식빵 사가지고 이제 그 장사 끝나면은 거기다가 빵 속에다가 그거 넣어가지고 전도자와 함께 딱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하셔가지고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아침에 나갈 때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건봉투 한 개씩 여다가 이제 사는데 60개 사가지고 120개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요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수십 개 막 나가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면 또 그 벽에다가 대고서 막 기도 또 하고 있으면 또 손님 오고 막 그래서 파는데 지금부터는 30년 전에 이분들이 한 달에 11조를 40만 원을 냈어요. 30년에 40만 원이 엄청 돈입니다, 여러분. 40만 원 11조를 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빵을 갖다 놓고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몸이 치유받으니까 전도하면서 몸 아프다는 사람은 손 얹고 기도하면요. 그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소문나니까요. 이제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막 떠오는 것도 오면은 그 전화 갖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 오랜만에 허리병은 치유되라. 그러면 저쪽에 전화 받는 사람이 간증하는데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이 전화로 기도하실 때요. 그 전화줄을 차고서는 그냥 불덩어리가 임해가지고 나한테 확 힘하면서 허리 아픈 게 치유됐다고 또 이런 또 간증을 하고 이러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여주 순복음교회는 그 주일날 7번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도 현재 시스템이 7번 예배 드리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다 없다 계속 그래 우리가 7시, 9시, 11시 쭉 하지 않습니까? 7번 예배, 이분은 7번 예배 드리러 와. 7번. 제가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딱 전도한 사람 하면 그 사람한테 성경 42,000원짜리 큰 글자 성경 하는 거 사주지요? 가죽 가방 사주지요? 택시 태워갖고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예배 끝나자면 또 택시 타고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일날이면 7번 예배를 드리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신방을 딱 가면요. 온 집안 식구는 사위, 딸, 뭐 손자, 손자 다 동원이야 그냥. 고뇌족 집같이 그는 다 휴가야 휴가. 다 휴가 내가지고 전부 집에서 뭐 준비하고 있어요. 네, 가서 막 예배 드리고 안수 탁 해주려면은 감성금 봉투하고 또 목사님 또 교통비 드린다고 꼭 봉투를 2개를 만들어. 이 안에 얼마 들었는가 하고 보면은요. 그 당시에 수표가 들어있어요. 수표. 이게 뭐 5천원짜리 10,000원짜리 주는 게 아니야. 수표가 들어있어. 그렇게 신앙생활 전도를 하니까 그 아들, 딸, 며느리가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좀 그만 좀 하세요. 아 창피해 죽겠어요. 우리가 현재 이 직장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사업 잘 돼가지고 돈도 많고 그런데 왜 아버지, 어머니가 총신대 앞에 가가지고 그 양말 팔고 계세요. 아이고 창피하고 그만 좀 하세요. 야 무슨 얘기를 해.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 그랬어. 용돈 안 써도 괜찮아.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전도하자 쓰는 거야. 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돈 모서 오히려 아들, 딸, 며느리 용돈 주고 전도내 쓰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뭐 감사헌금 드리고 뭐. 여러분 이게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간식 물길 주시니까요. 그거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일하고 어디 가서 뭐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뭐 식사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돈 안 내려고 그냥 혼자서 운동화끈 그거 묶고 앉은 사람이 있어. 운동화끈 묶고 있어. 돈 안 내려고. 그리고 화장실 간다 또 화장실 피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뛰어나가가지고 아유 내가 내야지 하고 통 탁 튼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그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역자는 지금도 제가 생각나요. 이야, 그분같이 우리가 뛰어야 되는. 온몸의 질병이 고침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돈이 쏟아져 내리고 할렐루야. 손 얹고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전화기로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그냥 버벅버벅 가려 떨어져 버리고 그냥 전도하면 성경책 사주고 가죽 가방 사주고 택시 태워가지고 데리고 왔다가 예배드리고 데리고 가고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신바람 나는 일이 여러분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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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 중에 자신에게 나타났으면 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된 은사가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자신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며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이 399페이지에 가면은 399페이지에 가면은 은사 검색표가 있습니다. 은사 검색표. 그것을 가지고 은사 검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15페이지 육의 치유기도를 보겠습니다. 육의 치유기도. 아버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릅니다. 예수의 보혈로 더러운 죄를 다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신눈같이 양날같이 될지어다.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더 넘치게 넘쳐 흐르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품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사라크스 질병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심했는 것 당짓는 것 분쟁하는 것 분내는 것 시기하는 것 이단 투기 술참 방탕함들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소마 질병인 머리의 부분 그리고 가슴과 생식기 질환이 있는 모든 부분들 뼈 신경 근육 인대 있는 것 다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 다 떠나가라. 고혈압과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대뇌중뇌 손해 연수 촉수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그리고 엔돌핀 모든 것들이 적당량이 나올지어다. 눈병이 떠나가라. 눈의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 눈물 나오는 거 안구 건조증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이명증 이석증 청력이 약해진 거 다 치료받아라. 그리고 비염과 축농증 코골이 수문 무호흡증을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구강질환 구취가 떠나가고 잇몸 질환들 풍치 충치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성대기들을 치료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폐병이 떠나가라. 심장병 떠나가라. 의장병 떠나가라. 소장대장의 용종은 떠나가고 방광염 방광암이 치료받게 하시고 비장 췌장 신장 그리고 간과 담석들 쓸개 모든 질병들 다 들어가고 고침받을지어다. 자궁과 유방 있는 질환이 고침받게 하시고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튼튼할지어다. 50견이 고침받아라. 어깨 구등에 부드러워지고 경추 흉추 요추에 연결된 모든 질환들 다 치료받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리고 관절염 허벅지 종아리 지나는 거 손발 차가운 거 통증 염증 다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알레르기 아토피가 다 떠나가라. 혈관의 혈종과 어혈이 녹을지어다. 비만증 고지혈증 다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세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물러가.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각종 육신의 질병이 어둠에 사라질지어다. 사라져라 사라져. 성령의 불.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제는 한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도 하시고 정성을 다한 전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의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시 여호와 사 여호와 산나 여호와라 여호와 주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신 너의 무릎 달려옵소이다. 그라를 푸른천에 누시며 수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내 영혼의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라. 내가 사막의 엄청한 물가를 다니고 헤르스 물가와 함께 하시니라. 죄의 파야 막혀를 안내하시나이다. 물가를 내고 원수물자 내게 정을 닦아주고 내 머리를 멋지는 나를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정령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길에 영원히 가르라. 한나라 충만하게 맞이하시고 하늘 뜻에 뜻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예수되게 하시고 이어 영적으로 공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에 축복해주시고 죄를 사해주시옵소서. 마귀는 떠나가고 하여태들을 통과하고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힘 악한 거저가 인간 정탈 못하도록 지켜 들모아 주옵소서. 이어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저렇게 쇼로로로로로 연결로로로로로 연결로로로서 바라바라버리바라 연결로로로서 바라바라가라바라 연결로로로로로 연결로로로서 바라바라버리들이 바라바라간다 바라바라기들이 바라바라기들이 바라바라간다 바라바라.
기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질병 치유 받았습니다.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